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민수기가 광야를 건너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암 투병 중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과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저를 모르시는 분이 보고 있으면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항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지금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합니다. 혹시나 듣기 불편하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하라. 아멘.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출애굽을 한 지 2년 차에서 시작하여 모압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38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통과 시련, 애환과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고통, 실패, 그리고 애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요, 기쁠 때보다는 제가 너무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슬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민수기를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는 특별한 사람만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거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이 광야를 건너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광야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를 건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에 보면요, 그 단계별로 맨 밑에는 노예이고요, 맨 위의 계급이 바로 사제 계급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최하층에서 최상층의 계급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다름이 아닌 그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요, 거룩한 백성이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힘없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자라고 분명히 내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거지처럼 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면요,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거주할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요, 먹을 것이 중요하고요, 입을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 살라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요, 수확물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광야에서 샘물이 솟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은 왕의 행세를 하게 되고 거지는 거지의 본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아니하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광야 건너는 것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것은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는 회막의 구름이 움직였는지 아닌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다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여서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 회막을 보고 구름이 떠올랐으면 짐을 꾸려 떠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면 됩니다. 물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에 진을 쳐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만 그 다음날 구름이 움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인데 회막에 구름이 두어 달 동안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름과 상관없이 지금 있는 곳이 더 좋다고 해서 구름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막은 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해도 하늘은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열려 있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일이 힘들게 생각되는 분들은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사랑으로 건너며 섬길 때 그 광야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광야를 건너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사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투병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